몸과 영혼의 경계. 몸은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신 거룩한 악기입니다. 흙과 생기가 함께 울릴 때 비로소 찬양이 됩니다. 오늘부터 7장의 묵상을 따라 몸과 영혼이 한현으로 울리는 그 경계를 함께 더듬어 봅니다. 깊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그 화음 앞에 서 보십시오. 오래된 악기 가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먼지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겉모습은 낡았지만 주인이 화를 대는 순간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찬송가처럼 맑습니다. 악기는 거기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악기라 부르지 않습니다. 소리는 악기 없이 허공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둘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통해서만 존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한 작품입니다. 창세기의 첫 페이지를 펼치면 놀라운 광경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을 지으실 때만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흙을 손수 모으시고 그 흙을 정성스럽게 빚으시고 마침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 구절은 몸과 영혼의 이원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흙과 생기가 만나야 비로소 생명, 곧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몸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같은 몸을 두고 세상은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한편은 감옥의 시선입니다. 몸을 영혼의 족쇄로 여기고 경멸해야 할 낮은 재료로 취급하며 영혼만 고귀하다는 이원론 속에서 학대와 무관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른 한편은 성전의 시선입니다. 몸을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작품으로 바라보고 창조 기쁨이 가장 오래 머문 자리로 존중하며 흙과 생기가 만나는 생명으로 받아들여 돌보아야 할 거룩한 그릇으로 대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시선으로 거울 속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몸의 경위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몸은 죄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값비싼 악기도 연주되지 않으면 전시품에 그칩니다. 숨만 쉬고 심장만 뛰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영혼이 그 몸을 통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노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 불렀고 종교인들은 육신을 부정하며 영의 세계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서 육신은 연약하고 피곤하며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지극히 인간적인 몸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몸을 친히 입으셨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인간의 몸에 대한 모든 경멸은 무너집니다. 성육신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남깁니다. 첫째, 몸의 존귀함입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입으신 그 몸은 더 이상 낮은 재료가 아닙니다. 인간의 살과 피는 영원한 존귀함을 부여받았습니다. 둘째, 살과 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손과 발로 우리 곁에 걸어오신 한 인격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몸입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은 흉터를 지닌 채 구운 생선을 함께 드셨습니다.
부활은 몸의 소멸이 아니라 상처가 영광이 된 몸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도 언젠가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재가 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살과 뼈로 된 우리 몸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며 몸을 경건하게 돌보는 것은 곧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충분히 자고 정직하게 먹고 절제 가운데 걷는 일은 맡겨주신 성전을 돌보는 청지기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강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흔들림 없고 언제나 생산적인 존재로 살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삶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느 날 찾아온 질병, 쇠약해지는 몸, 반복되는 통증과 피로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바울에게는 평생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제거가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강하려는 자의 자리와 약함 속에 은혜 자리가 있습니다. 강하려는 자의 자리에는 쉼을 부끄러워하는 속도, 자기의와 자기 능력, 연약함을 감추는 분주함, 자아가 주인된 예배가 있습니다. 약함 속의 은혜 자리에는 침대 위에서 드리는 한 줄의 기도, 내 능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 드러내는 연약함으로 스며드는 빛,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본 사람은 압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의 깊이를. 연약함은 은혜로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깊은 심연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문명과 지혜는 침묵하고 모든 권세와 영광은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심연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소망의 불꽃을 피워 올립니다. 그 소망의 이름은 부활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싹이 돋듯 이 흙의 몸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위한 씨앗입니다. 부활의 빛은 장례식에서만 꺼내드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몸 곁에 어떻게 머무느냐의 문제입니다. 첫째 자리는 병든 몸 곁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몸도 부활의 날에 영광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는 사랑이 영혼의 언어가 됩니다. 둘째 자리는 장애의 몸 곁입니다. 세상이 소외해왔던 몸 안에 가장 찬란히 빛날 보배가 숨어있음을 믿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셋째 자리는 쇠약한 몸 곁입니다. 늙어가는 부모의 몸을 존귀히 대하는 일은 영혼을 미리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한 사람의 몸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주일 오전 1시간의 종교의식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이 몸뚱이까지 드리는
전 존재의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서 정작 드려야 할 것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영성은 몸을 떠나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제단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흙으로 빚으신 사랑에서 시작하여 악기와 음악, 성육신과 성전된 몸, 연약함 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지나 마침내 전인적 예배 앞에 섰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당신의 몸은 하찮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몸과 분리된 유령이 아닙니다. 다음 회에는 마지막 심판의 의미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